1월 13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그때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사람,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무고히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이니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구체적인 그 말씀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37절부터는 몇 가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남을 용서하여라, 남에게 주어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것인지,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 것, 또 용서하고 베풀며 살아갈 것,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을 심판하면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남을 정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은 결국 넘치도록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기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하겠죠. 주님께서는 39절에서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면서 남에게 무엇인가 내가 해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나 자신이 온전한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따라 살고 있는지 그래야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40절에 주님은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잘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으며 겸손한 자세로 계속해서 잘 배우고 훈련해 나갈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 분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앞에 말씀들과 잘 연결시켜서 해석해 보았으면 좋겠고 이어서 이제 41절에서는 내 속에는 눈에 티가 있는데 내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은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것 꺼내주겠다고 하는 일 결국 그렇게 되면 유선자밖에는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가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야 똑똑히 보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그 티를 빼내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전혀 돌보지도 않고 나는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남 보고 이것저것 해라. 이렇게 정죄하고 저렇게 심판하고 하는 일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사실도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내가 어느 순간 예수를 믿었으니 갑자기 급 변화되어서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성품 또 그러한 태도, 모습, 행동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나타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배우는 그런 자세로 갈 때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부족한 이 때에 아직까지 내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 한다면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중단하고 용서하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움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잘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심판당하면 안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받으면 안 되니까. 누군가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테니까 그런 거 겁나. 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전혀 비판도 안 하고 정죄도 안 하고 물론 비판이나 정죄가 갖고 있는 그 뉘앙스가 좀 부정적이긴 한 것이지만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또 판단, 우리가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잘못된 사람들을 보고 내가 아유 좋아, 괜찮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안 할 수 없잖아요. 판단을 해야 내가 그 사람과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지낼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옳게 분별하고 비판해야 할 사람이 또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하지요. 해야 할 비판 해야죠. 아무것도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같은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 안 할 거고 나는 뭐 관심 없어. 나만 생각하고 살면 되지. 나만 정직하게, 나만 깨끗하게 살면 되지. 뭐 다른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렇게 살겠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겸손한 자세로 옳은 것을 배우고 그렇게 배운 다음에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고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일이 있어야지요.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길에서 내 앞에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비판하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다 책임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고요? 그만큼 우리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이상한 거 배워와서 그것으로 사람을 욕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옳은 것을 배우고 바르게 살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잘못을 잘못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야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그렇게 해야 그때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왜 내가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지 않도록 비난받지 않도록 나를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그러한 코칭이 필요하거나 지적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지적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나 자신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맙시다. 세상의 다른 일들 관심 두지 않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세상에는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고 그렇게 죄악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헌신하며 살려면 우리 자신이 바르게 배우고 주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또 교만해져서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늘 겸손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늘 겸손하게 배우며 성숙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렇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기도합시다. 오늘도 중보하면서 이 땅의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우리 청년들과 노인들 또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 오늘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